오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2장 44절과 4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아멘. 네, 오늘은 나눠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42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놨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4절 또 45절 말씀, 43절을 포함해서 이 말씀은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43절을 함께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울 만큼 놀랍고 존경스러웠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놀랍고 존경스러웠을까 하는 거죠. 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놀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교회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존경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울 만큼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랬을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4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초대교회는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면서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저 사람이 가지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쌀한 바가지를 가져오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땔감을 가지고 오기도 했을 겁니다. 에, 서로가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눠 갖다 보니까는 누구는 돕기만 하고 누구는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와 또 얻는 자가 서로 주고받아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으로 교류하는 그런 신비로운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서로 나누고 교환했다는 그것 하나만을 말하지는 않죠. 이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주고받을 만큼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아마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책 보면서 되는 것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내 것을 서로 삶을 섞을 때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서로 삶을 섞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나눠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눔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45절을 보게 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남을 도왔다.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 좀 과하다.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이것이 맞다. 이렇게 살자. 이런 교회가 되자 그러면 저는 상당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있는 거 그거 꼴랑 팔아가지고. 저는 오늘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남을 도와주는 건 상당히 귀한 일인 건 맞죠. 이건 주님이 아주 그냥 신신당부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이게 도와줘야 될 일인가?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같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인가? 나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공산주의의 공동 소유, 공동 분배로 오해하고 꽤나 아는 척하는 학자들이나 꽤나 아는 척하는 성도들 많이 보았는데 아주 큰 오류죠. 이 사도행전 속에는 어떤 것도 강제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동 따라서 은혜 따라서 이 사람들 다 하는 거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비현실적이다, 이상주의적이다, 당시에 일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보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 것을 팔거나 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몽땅 팔아서 몽땅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뜯어먹다시피 읽지 않으면은 이 본문이 마치 그렇게 들려요. 내 것을 팔아서 남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 것을 팔아서 남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레 겁을 먹고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는 내 것을 몽땅 팔아서 몽땅 남을 주었구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빨리 지나가고 다른 쪽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읽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오늘 45절의 후반절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은 미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남을 도울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그때그때 나눠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보아하니, 야, 저 사람은 인생이 돈 천불에 넘어지는구나. 이건 정말, 아니, 우리 인생이 천불에 넘어지면 되겠나? 여러분, 천불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쵸? 그때 내가 가진 것이
천불짜리가 있는데 나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귀중하지만 그 천불을 내가 잘라서 팔아서 그에게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넘어지지는 않겠다. 그래서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이 초대교회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은 바로 그러한 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일 몽땅 팔아서 이거 몽땅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이거 좋아서 팔짝 뜁니까? 좋아서 팔짝 손들어 보십시오. 이상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건 뭔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겁니다. 예, 물론 저한테는 좀 뭔가 필요한 게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아닌 겁니다. 라고 펄쩍 뛰겠죠. 그것 때문에 펄쩍 뛰지, 올컨이 됐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이거 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럴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명 한 명.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간 거,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한 오랫동안 나눈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의 낯선 도시예요. 그 처음 도착했을 때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 중에서 옥감장수 누구요? 루디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들어갔죠.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권하여. 도저히 바울이 그런 신세를 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바울이 이겨먹을 수 없을 만큼 강권해서 반강제적으로 바울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고 루디아의 집이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지 팔아서 사도 바울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나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도시에 도착했을 때 말입니다. 누구네 집에서 묵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장수였었죠. 그들이 바울에게 모든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내주었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그 집에서 일을 해줬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4장 45절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할 때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줬다는 것,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당신한테 이렇게 큰 돈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해서 그냥 몽땅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의 양에 따라서 그것을 잘 가늠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나눠주었다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속의 나눔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해 나가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행동들, 모습들이 전체 다인데 우리가 2장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머물면서 깊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펼쳐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들의 근본 모습이, 근본 정신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기적을 펼치든 예배를 드리든 선교를 나가든 남을 돕든 그 근본 정신과 근본 모습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나눔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요거 한두 절만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책 속에 나오는 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학자 박용호 교수가 쓴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다 보면 그 속에 박용호 교수가 미국 신학자의 그 논문을 인용을 해서 옮겨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초대교회가 한참 발흥할 때 그 시절을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경제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경제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그래서 그 논문은 그 시절을 경제 상태, 백성들의 경제 상태를 7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최상위 1단계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력층들을 말하는 거죠. 최상의 포식자들이죠. 그리고 그 2단계와 3단계 역시도 로마의 지배층이었습니다. 또는 부유한 상인들, 무역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2단계와 3단계에 속했습니다. 1단계는 1%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가 또 3%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벌어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6, 7% 정도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5단계와 6단계, 7단계에서부터는 그날 번 것을 그날 먹고 나면은 그 이튿날 먹을 것이 없는 상태. 7단계는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들. 먹는 것보다 못 먹는 날이 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밥 먹는 것보다 밥 굶는 것이 더 많았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2000년 전에 그들의 이러한 상황은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5단계, 6단계, 7단계에 있는 사람들, 양식이 항상 걱정이었었던 사람들이 전 백성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1단계부터 7단계 사이에 어느 구간에 속해 있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어느 구간에 속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1구간, 2구간, 8단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통 90%에 속했겠죠. 백성 90%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그 신학자 박영호 교수가 그게 짧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들은 어떻게 연보를 냈을까? 그들은 어떻게 남을 도왔을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박영호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먹어야 할 끼니를 거르고 그것을 모았을 것이다. 모아서 연보를 내고 모아서 남을 도왔을 것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만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이 좋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지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3장 이후로 펼쳐지게 될 초대교회의 활약. 그들은 그냥 은혜로웠을까, 삶이? 성령 충만해서 방방 뜨고 앞뒤 안 가리고 선교 다니고 믿음 충만하고, 오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건가? 그 믿음이 맞는 믿음인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 가질 수는 있는 건가? 그런 믿음은 없어요. 5단계에서부터 7단계 구간에 속하는 90%의 사람들, 자기의 끼니를 오늘 이번 끼니는, 그래서 모으고 모은 그 값을 연보, 남을 돕기 위한 교회의 연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연보. 그리고 남에게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1장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느 날 한밤중에 나그네 친구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밥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바로 이웃집에 가서 실례를 무릅쓰고 문을 두들기죠. 나에게 배고픈 나그네 친구가 왔는데 빵 3덩어리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갚지 않으면 그쪽도 굶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빵 3덩어리만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친구를 위해서 빵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식구가 지금 잠자는 중이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가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왜 애원을 하는데 빵 3덩어리를 빌려주지 않겠느냐?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배고픈 사람이 안다고, 그 사정을 다 아는 옆집 사람이 그 밤에 찾아온 빵 3덩어리 빌려달라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겠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뒤이어서
구하라 그러면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요. 두드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일 없다. 기도와 간절함은 한 쌍입니다. 기도와 간절함은 한 쌍이에요. 여기서 그 한 쌍 중에 어떤 것도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기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그 당시 현실에 입각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에 입각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사람들 당시에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도 시간만 되면 외우는 그들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길고 아름다운 기도문을 다 외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주님 정도라면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주기도문도 역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현상, 사회의 모습 속에서 탄생된 거예요. 그 뒤이어서 나온 이 빵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는 그 이야기도, 이 비유도 역시 그 시대의 상황과 형편에서 나온 비유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단박에 알아먹었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아닙니까? 날마다 보고 듣는 내 주변의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빵 세 덩어리를 한밤에 빌리러 가야 하는 그 시절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절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많이 주셨죠. 헤아릴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 하나는 사람의 형편을 알아보는 마음일 겁니다. 사람의 형편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천지 만물들은 다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천지 만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나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바람결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내 아픈 마음, 나의 외로움, 나의 한숨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직 사람 하나입니다. 사람은 본래 사람에게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알아줄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덩어리가 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거나 알아주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돕거나 이해하려고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너를 살피고 알아볼 겨를이 없어요. 이 앞에는 말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미쳐 있는데 사람이 보입니까? 돈하고 사람하고 훅가닥 훅가닥 바꿔버리는 세상인데 맞죠?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렇게 찰칵찰칵 들어맞는지 진리라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자부하고 잘났다 이거죠, 자기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고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며 뭐 이거 우리 살면서 많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이 바닥이 이런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 이런 바닥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팔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주고 어여삐 여기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약한 자를 보게 되면 이용해 먹으려고 이기심이 판을 치고 남은 것을 있어도 버리면 버렸지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한 근심으로 가득 차여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아름답고 복되고 편리하고 멋진 세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지도 않지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시절은 로마의 문명, 그리스의 문명이 꽃을 피우던 그 시절이었지만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절은 야만의 시절이었어요. 오늘날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문화나 문명, 과학, 기술 발달, 편리함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장을 벗겨보면 이 시대는 여전히 야만의 시대죠. 그 야만의 시대에 초대교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톡을 보내면서 시 한 편을 보내드렸죠.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본 그 시인의 통찰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시죠. 초대교회는 그런 야만의 시대에 가운데에 주님께서 꼽아놓은 깃발과 같은 펄럭이는 깃발이었습니다. 예수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야만의 교회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막연히 행복한 교회라든가 사이 좋은 교회라든가 부흥하는 교회라든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라든가 서비스가 좋거나 안락하거나 프로그램이 좋거나 이런 류의 것으로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나침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가 가고 있었던 그 길 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깃발처럼 흩날렸던 초대교회 모습처럼 이 야만의 시대에 예수교회가 깃발처럼 흩날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여전히 충분하고 남아 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약자와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무덤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더욱 탐욕스러워지고 무정한 사람들은 옆집에서 밥을 굶어도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이 점점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야만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오래전 그 야만의 세상, 갈치와 폭력과 억압으로 물든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자신의 것들을 쪼개고 쪼개어 나누는 교회로 살면서 세상과 거꾸로 달렸던 그들을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교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